교회사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한번 또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수님 그분은 뭐하러 오신 분이시지요? 누구시지요? 무슨 일을 하셨지요?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뭘 하러 오셨는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관한 이야기들,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요? 교회 나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였는가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 거죠? 일단 그럼 구약 성경의 중심이 이제 뭐예요? 율법. 율법은 뭘 말하는 책이에요? 율법은 뭐 많은 것들을 거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책이죠? 율법서, 뭘 말하는 책인가? 너무 쉬운 질문이 돼가지고.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해 가다 보게 되면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보이게 되는 건데, 간단하고 단순한 거라고요. 아주 성경 많이 어려운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아주 대단히 단순한 어떤 이런 율법이 뭐라는 책인가 하게 되면 뭐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책인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뭘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식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행복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어떻게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거기서 공평하게 잘 산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경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건강과 경제적인 건강들을, 마음의 건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율법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방법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게 구약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도대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다 이런 얘기들이라고. 그 출발과 시작이 뭔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을 부려도 후손들을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게 되면 무슨 훈련이요? 세상에 비참하고 가난하고 정말 억눌리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키는 훈련. 뭐 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겪어보게 하시고, 그 겪어보게 하시고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고생살이 400년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이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알아, 내가 이거 너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노예살이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뭘 약속하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막연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인 거예요? 이 계약을 이루어야 될 땅인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골고루 잘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공평하게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골고루 나누어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땅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거예요. 못 박아 놓는 방식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제해석이니까 신명기도 율법서에 들어가긴 하지만 신명기는 제해석이고, 그러니까 민수기까지가 율법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뭔가 하게 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생명이고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장치들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거기 뭐 이제 제사 장치에도 뭐 기타 레위인 때도 뭐 이런 어떤 것들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왕권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사울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문제가 되었는데 다윗 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 체제가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공평하게 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 신분의 격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지위의 격차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다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건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다.
우리 존재 이유가 없다. 이대로 있게 되면 그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본래 율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뭐가 중심인가 하면 율법과 그 다음에 뭐가 중심인 거죠? 예언서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율법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된다. 뭐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건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망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뭘 하라고? 세상 속에도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저희가 무슨 뭘 어떻게 가지고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율법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발가벗겨가지고 전쟁 프로가 돼가지고 또 끌려가리라. 자, 이렇게 계속 선언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자,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뭘 하러 오신 거지요? 세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구원, 세상 구원,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전체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거가 율법과 예언자 중심으로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 완성 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를, 율법과 예언자들이 하려고 하던 그 일을 어떻게 하러 오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를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 말을 하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 단순해요. 왜 애들 보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럴까? 그 말을 왜 할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한테 일찍 일어나라는 말을 하나?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율법을 폐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얘기야.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왜?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들이 이분이 뭘 하고 계시는구나? 율법을 다 그냥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 바리새 종교를 가리켜 율법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행동 강령 규칙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다 무시하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같은 거,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뭐 이런 거, 식사를 하시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드시니까 왜 그냥 식사를 왜 손을 씻지 않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그거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시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지금 왜곡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다시 바로잡아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새 계약,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새로운 율법, 계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 새로운 계약, 새 율법,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가서는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관한 책들, 신약학, 신약신학, 뭐 이제 이름만 들어도 조금 좀 어렵죠. 신약학, 또 뭐 신약, 신학, 뭐 또는 무슨 이제 그보다 조금 좀 덜한 것들은 이제 무슨 이제 주석, 복음서에 관한 어떤 그런 주석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 특히 이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꼭 다룹니다. 꼭 다루는데 거의 일치되는 게 있어요. 거의 일치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거기다 그렇게 결론이 나요. 왜 이걸 갖다 분석해보고 연구해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건 제일 먼저 누가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등장하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뭘로요? 똑같이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전 이제 22살 때, 3살 때, 그 처음 나간 건 2살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은 건 3살인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많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뭐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뭐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다가들 말을 하더라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 뭐 거기다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의문이 들어. 무슨 의문일까? 무슨 의문일까? 무슨 의문이에요? 세례요한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뭘 선포하신 거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종말.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이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아니 2000년 전에 종말을 선언해 놓고 근데 그동안에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 또 지금도 또 기다려야 돼. 그 맨날 종말 대망 신앙인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거를 그래 2000년 전에 선포해 놓고 어때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또 얼마 더 기다려야 되나? 얼마 더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1000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00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언제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요? 자기 당대일 것처럼. 사실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세기가 바뀔 때마다 세기가 바뀔 때 100년이 되니까 이건 뭐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100년 단위로 넘어갈 때마다 그런 게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특히 그러다가 이제 500년, 100년 중에서도 이제 300년, 400년 말고 몇백 년? 500년이 되니까 이게 또 이제, 야, 이제 이번엔 뭐 진짜일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이 되면은요, 1000년이 되니까, 야, 이젠 또 뭐 이제,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되니까 2000년이 되니까 어떻다 이번엔 진짜다. 왜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진짜라고 생각을 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회째 쉬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분류에 의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몇 년이? 4000년이고 4000년 역사에 이제 창조로부터 구약 성경의 산출해내는 연대를 놓고 본다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부터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됐어요? 다 합치니까 6000년. 야, 그러니까 이제 6000년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600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임한다?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래가지고 또 그러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리고 2000년 그냥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세기가 바뀔 때마다 어떤 그런 대재앙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무슨 어떤 그런 뭐 전염병을 비롯해가지고서 전쟁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관심이 뭔가 하면 이제 무슨 때가 됐구나? 정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짜증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종말이 어느 때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하시는 게 뭘 선언하신 게 돼가지고 종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종말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러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선포해 놓은 종말,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다리던 종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말, 그것도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모르지. 그럼 결국 그러면 기독교 역사라는 게 종말이나 기다리는 역사인가?
이것도 의문인 거예요. 종말이나 기다리다 말아야 되나? 세상 망할 때나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게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런 건가? 자, 이런 의문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의문이 가시질 않아요. 그럼 뭐 어디 답이 나오나? 그냥 넘어가던 거죠. 넘어가던 건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 자, 구약 성경에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구약 성경에 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굴 선택하셨다고? 이스라엘.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법을 주시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뭐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고 있기만 해라.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가서 특별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게, 우리는 무슨 뭘 대단한 특별한 사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명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던 거고. 망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뒀지만은 또 돌아와가지고서 뭐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그러고 시작을 했지만은 또 예수님 당시쯤 와가지고서 한 50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또 딴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이나 만들어가지고 요거나 지키면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요러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안식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고, 요걸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건데? 뭘 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거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무슨 먹는 거로부터 안식을 지키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요거나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율법은 그건 쓸데없는 것들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폐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내가 지금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다? 완성시키고 있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는 게 뭔데? 이게 지금 이제 복음서의 초점입니다. 복음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요걸 잃지를 말아야지 돼요. 뭘 잃지를 말아야 된다고요? 요걸 핵심을 잊어버리지를 말아요. 원당들 많이 사가시던데, 나는 원단을 그렇게 많이 사갈 줄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필요한 분 좀 가져가십시오. 내가 쓰는 것보다 더 가져가셔. 이건 뭐. 원단 갖다 잘들 쓰시죠? 잘 쓰셔. 갖다 효소들 잘 담궈가지고 다 병들지 말고 좀 건강하셔. 자, 아멘? 원단 갖다 쓰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항아리부터 사야 된다고? 풀부터 뜯어와야 된다고? 원단 갖다 쓰려면 뭘 해야 돼? 효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법 얘기하신다면 그거 자꾸 뒤집어줘요. 여기 저 효소 갖다 이렇게 저 항아리다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갖다 부어놔서요. 자꾸 좀 이따금 저어줘요. 그리고 온도를 좀 너무 요즘 더운 데다 이렇게 놓지 말고요. 그것도 그거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게요. 그거 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게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 뭐야 엊그제도 어떤 분 얘기한 거 보니까 저희 여기서 맨날 거 갖다 항아리다 보내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보글보글 뭐 끓고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그 미생물이 지금 활동하는 어떤 이런 거 이상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이제 적정 온도가 되게 미생물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운동한 거예요 지금. 뭘 한 거라고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게 끓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뒤집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잘 뒤집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 갖다가 어쨌든 간에 뭐 효소 강의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원단을 갖다 쓰시려면 포대를 풀어야 돼. 한번 풀어봐봐. 그냥 칼로 쭉 찢지 말고 한번 풀어봐봐요. 아무거나 그냥 잡아당기면 풀어지죠? 그냥 찌개로 찝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되지. 그냥 이거 당기면 하면 풀어지지요? 어떻게 해야 돼? 매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보셨는가 보네. 이렇게 원단 갖다가 그래 푸대 매듭은 풀 줄 알면서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고 아주 간단해요. 그거 하나하나 딱 당기면 쪼르르 풀어지는데 이게 하나가 첫 번째가 엉켜놓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이걸 다시 빼가지고서 그냥 뭐 이러고 해야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어떤 또 거꾸로 하면 또 될까 안 될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고는 뭐를 내나 코를 이렇게 내놨다고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어떻게다 움직이다 그렇게 코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코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코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거 살짝만 당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쪼르르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잘 풀려. 그냥 쪼르르 풀려나가 그냥. 이제 가서 원단 푸대 쓸 때 그 코를 풀어서 써요. 쭉 찢지 말고. 더 안 돼요? 쭉 찢지 말고. 가위 갖다 뚝 자르지 말고. 그 코를 풀어서 쓰시라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할까요? 성경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코가 있어요. 매듭이 있어요. 뭘 가지고 풀어야 될지. 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매듭이 뭐예요? 그게 쪼르르 풀려라 할 매듭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설탕 푸대 갖다 놓고 거꾸로 풀려고 그런 거고 똑같은 거야. 근데 그대로 이게 고를 때가도 쪼르르 풀리지 않으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다 빼야지 돼. 이런 먹으러. 그렇게 푸는 거고 지금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이 구원의 문제는 말이야, 영적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영적인 걸 가지고 자꾸 또 이제 또 의문이 들어요. 우리 하도 그동안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나가가지고 드는 게 맨 그런 게 드러나가지고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 근데 히브리 문화, 헬레니즘과 지금 헤브라이즘을 구분해가지고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데, 헬레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영적인 것, 물적인 것 구분해가지고 접근해가는 방식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특징을 구분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헬레니즘은 뭐라고요? 이원론. 그 이원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나눠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 육체와 정신을 나눠서 접근해 들어가는 거가 어디에서 하는 방식이라고요? 헬레니즘에서 방식. 거기는 국 따로 밥 따로 놓고 먹는 데예요. 국 따로 밥 따로 놓고 먹는 데고, 헤브라이즘은요, 특징이 뭐라고요? 일원론에. 일원론이라는 건 뭐예요?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국 따로 밥 따로 퍼놓고 먹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말아먹는 거예요. 국밥이요, 국밥. 국밥이라는 게 뭘까? 국밥이 뭐가 국밥이죠? 국을 뱉는 밥인가? 국에다가 말아놓은 거. 자, 일원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구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건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부분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그냥 그리고 넘어가서 그런데 아예 출발 자체가 기본 자체가 안 맞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신은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큰 정신, 가장 큰 영적인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신앙은 없는 겁니다. 더 영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보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 뭘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을 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을 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따로 말하는 게 오늘 우리 교회를 망가뜨려 놓은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근원이 어디라고요?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헬레니즘 때문이기만 한가?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편해. 왜? 왜 편하죠? 누가 편하다고? 지금 내가 편한 거예요. 나 구원받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뭐 용서 안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럼 뭐가 빠져 있나? 삶, 무슨 삶? 무슨 삶? 무슨 삶? 무슨 삶?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이 말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빠져 있는 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 다 복받고 살게 해라. 그거를 얘기하는 거가 성경에도 요구하는 삶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거가 율법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라는 게 뭐예요? 율법대로라는 게 난 돼지고기 먹지 않으니까. 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안식일 뭐 이런 데서는 뭐 뻘건 거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도 안 먹어. 예. 그리고 율법대로 사는 건가? 율법대로 산다는 게 뭐야? 아까 실 뭐라고 그랬지?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죠. 율법대로 산다는 게 뭐라는 게 내가 뭐가 돼가지고 복의 근원대에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복받게 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고 그게 율법대로 산다는 거지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일반적인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모든 종교는 다 같대. 선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내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고요. 불교는 자비를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유교는 인을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자비나 사랑이나 인이나 거기서 거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사회윤리 차원에서 사회 도덕 차원에서 보니까는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럼 매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매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게 뭔가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라고?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살게 해라?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 유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 불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건 기독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또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당 갖다 쓸 때 이제
꼭 어떻게 쓰라고? 칼로 쭉 찢지 말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내가 이제 다음에 원당 팔 때는 그 원당 푸대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겠어. 쭉 찢지 말고, 쭉 찢지 말고, 나 한번 풀어봐. 뭘 생각하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을 한번 가져봐야지 되는데. 자, 율법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라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나 선하게 그냥 남한테 그냥 뭐 악한 짓 안 하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얘기해. 그런 건 하나님 안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선하게 살면 뭐 되는 거지. 뭐가 선한 건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게 돼가지고 세임 모든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선하게 산 거예요. 아멘? 우리는 편한 거예요. 뭐를 영적으로 생각해 들어가는 게 편한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꼭 뭐 헬레니즘 때문이 말하고 얘기할 것도 아닌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편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가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잘 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뭐가 설 자리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 잘 살게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할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쪽으로다가 이거 끌고 나가기에 딱 맞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이렇게 잘 산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반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고역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딴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건강하고 나에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율법에 적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도 내가 이렇게도 잘 살아, 내 능력과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 이거 하나님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예언서에 봤잖아요. 아모스, 호세가, 미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레미야, 이사야, 포록이 전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다 공통적으로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이 영적이라는 말 잘 써먹어야 돼요.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오류를 빚어왔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영적이라는 말 쉽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같은 영적이라고 영적인 해석 운운하고 들어가는 거는요, 그거야말로 진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면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상태로 한번 서봐라.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쑥 터진대. 뭐라 그런다고요? 아까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도 깐적이 있다가 속 터져로 들린대. 여기서 닭이 한 놈만 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봐요. 두 놈이 울어요. 한 놈이 울면 옆에 있는 놈이 임만 너만 울 줄 아냐, 나도 운다 그러고 또 따라서 또 울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운다고요. 한 놈이 뭐라고 우나 하면 속 터져. 뭐 영적으로 말 맨날 뭐가 영적이냐. 속 터져. 그 옆에 있는 놈이 뭐라고 그러고 울까? 잘 들어봐. 터졌어. 넌 속 터진다고 그러고 있냐? 난 이미 터졌어. 그 하나 여는 말고 목이 좀 쉰 것 같은 놈이 있어요. 그냥 목이 터졌어. 걔는 아주. 가만히 들어보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가 거룩한 거지요? 중요한 핵심은 빼놓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빼놓고 그냥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경건문헌해가면서 그러면 내 속이 터졌대. 그게 뭔가 하면 면죄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가진 자들은 그걸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악용해 먹었는가 하게 되면 그 나라가 아주 착취해 먹으면서요. 그 나라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단물 다 빼먹고 그 다음날 갖다가 아주 그냥 정말 중노동으로 부려먹으면서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린 너희들한테 더 큰 걸 주고 있다. 네, 너희들이 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너희 나라에 있는 물건 다 가지고 가고 이렇게 부려먹고 그냥 저 밥만 먹여줬어요. 월급도 안 줬다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정당화시켰는가 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더 비싼 걸 주겠다. 이렇게 실제로 했던 얘기들이에요.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도 부려먹으면서요. 인도나 이런 데 저 기독교인들과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대농장을 만들어 놓고 갖다 그냥 저 짐승처럼 일시키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더 비싼 걸 주고 있어.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안 해줬으면 네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거냐? 너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갔었거든. 우리가 너 구원시켜줬어. 이렇게 하고 이걸 써먹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영적으로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라는 게 뭔 뜻인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걸 무엇 한다고 그러죠? 뭣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자가 뭐라고요? 뭘 선언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 골고루 다 잘 사는 거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뭐예요?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 그렇게나 접근해 들어가야 되잖아. 겨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하시는 게 종말을 선언하시는 걸까? 세상 많은 걸 선언하는 거겠어요? 이 세상에 완성되는 걸 선언해야지.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망해야 돼? 완성돼야 돼? 이렇게 한번 물어봐 봐봐. 이게 이치에 누가 아무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닭한테 물어보고 개한테 물어봐봐. 우리가 종말이라고 떠들어대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 세상은 다 망해버리고 그냥 종말이 임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새천년 무슨 전천년 후천년 이러고 있는 얘기들이 과연 맞는 얘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시작하는 창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도 완성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와 종말이 같이 서는 거지. 종말이라는 거가 이놈 세상은 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말 거기 되면 그걸 창조를 무시하는 건가? 창조를 무효화시키나?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의 자기 실패? 예? 그럼 뭐예요? 그리고 새 창조? 잘못했으니까 이제 실패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완성되어야 되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완성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무슨 사역에?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형태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 골고루 다 살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 이런 걸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
회개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윤리, 도윤리, 도덕,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개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른 거지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뭘 회개를,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리, 도덕의 회개, 어디가 도둑질한 거, 못된 짓 한 거, 이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회개를 그런 걸 가지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얘기가 되지. 이제 회개라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 핵심은 아주 원당 푸대를 갖다 놓고 할까? 저기 요즘 오대도 저희가 한 30개 갖다 썼기 때문에 한 사람 반 자르면 양쪽 다 나눠줄 수 있는데 30개 자르면 60개네. 갖다 놓고 한번 풀어볼까? 뭐가 회개지? 회개하라는 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개념조차도 없는 거.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회개하라는 게 그게 회개지. 어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수준 그거나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한 10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와가지고서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서 얘기들을 주르르 해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뭔 잘못했다. 난 술 너무 먹어가지고, 난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난 어디 가서 거짓말을 너무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난 어디 가서 사기 쳐먹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난 누구 주워 패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자식은 와가지고서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제가 참 자식의 도리를 못했습니다. 뭘 어떻게 그래. 네, 형제들 모두가 다 좀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부모가 볼 때 어떤 놈이 눈에 띌까? 그 부모 마음이 제일 맞는 게 누구예요? 예?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안 하려고 그러고 사는 거, 어디 가서 거짓말이나 안 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 남 조패지나 않고 살려고, 남 술이나 안 마시고 살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 거, 그런 자식하고, 그것도 기특하겠지. 예? 난 그냥 병을 가봐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있는 자식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이 있다고? 우리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될 텐데, 좀? 참, 다 잘 살게 해봐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자식이 있다라면, 아니, 부모가 볼 때는 어떤 자식이, 그래, 부모 마음에 제일 합하겠어요? 예?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서 가지고 있던 재산 누구한테 맡길까? 나가서 거짓말이나 안 하겠다고 그러는 놈한테 맡길까? 난 이제 앞으로 술 안 먹겠다고, 담배는 안 피겠다고, 난 조패지는 않겠다고 그러면 그 자식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겨주겠어? 누구한테? 우리 형제자마다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그냥 다 화목하게 그냥 좀 다 해도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 자식한테 맡겨주겠지. 아니? 난 나만 그런가? 저 고양이가 새끼 낳아서 다섯 놈이 뛰어댕겨, 지금. 그 고양이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야, 넌 네 자식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마음에 드냐? 단순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회개하라는,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뭘 회개되는 것조차도 몰라, 지금 그냥. 그냥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냥 옛날에 못된 짓 한 거나 가지고 그거나 가지고 또 훌쩍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좀 돌아가셨으니 그거 용서받고 그냥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식으로나 그러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게 회개야? 회개라는 기본 개념에다가 한번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냥 윤리도덕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그게 회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윤리도덕 종교가 되는 거지. 그건 종교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종교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그게 종교라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창조주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분의 자녀예요. 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게 뭐가 회개해야 되는 게 윤리도덕? 그건 종교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윤리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우리의 본분.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말 복덩어리가 돼야 될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될 터인데,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나가도 도둑질에 나올까? 나가도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까? 나가도 빈둥빈둥 그러고 있을까? 네?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 나가다 그때 복이 돼가지고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오줌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도 좀 똑바로 살게 바르게 살게 잘 살게 만들어 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빈둥거리고 그냥 게으름 피겠어요? 그 사람이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그러고 있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주워 패고 또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겠어요? 아닌가? 뭐가 회개예요? 뭐가 회개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회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회개예요? 난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서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참 난 걱정 태산이야. 예수님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 예수님 뵀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가지. 천만에 난 걱정 태산인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쓰노?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고 가노?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좀 해놓고 왔나?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한테 그걸 물으실 텐데, 우리 생명력에 생명력 운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인제를 짓고 하리라는 세상 윤리 도덕 그런 거 수준? 과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겨우 그런 걸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뭔데?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게 내 거인데, 아멘? 내 건 무슨 내 거, 집 한 칸 두는데, 땅 한 뼘 두는데 무슨 내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 등급에 좀 올라가 있어야지, 통장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지 내 거라고 그러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건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정말 이게 진짜 믿어져 봐요. 세상은 내 거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거라는 개념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서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거,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거. 내 거라는 개념이 달라요. 내 거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의식구조, 정신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냥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그다 죽은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 갈 걸 기다리고 종말이나 언제 오나고 그거나 계산하고 앉는 그런 사람들? 자,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글쎄 그게 구원받은 자로 보일까? 어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지금도 그걸 어떻게 해도 좀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조그마한 저 사업이라도 하나 하고 뭐 어디 회사라도 하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 일도 쓰고 월급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가 눈에 들어올까? 눈에 띄는 직원들마다 뭘로 보일까? 이게 진짜 밥값 하나. 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나? 난 여기다 한 달 일하고 그냥 매번 받아가는 거라고 그냥 그거나 족하고 그것만 맨날 그거로 하다 말 거고. 누구를 관심 가지고 지켜볼까? 누구를 관심 가지고 정말 지켜볼까 거기서? 이게요. 사람 쓰는 사람은요 늘 고민이에요. 뭔 고민? 정말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게 고민인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직급이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회사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그래도 뭘 내가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 그냥 머리나 좋아가지고 똑똑하게 나오면은 그거나 가지고 그거나 찾고 있을까?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질병 가운데 지금 아주 심각한 질병, 환경 오염 기타 등등으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게 뭔가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면역 기능이 혼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이게 세균인지 아균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서 내가 내 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질병 관련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몸 안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사람 좀 두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직원들이래. 꼴빛하면 뭐라 내부 고발. 응? 내부 정보를 갖다가 그냥 뭐 어디 내 외부를 빼돌리거나 딴 경쟁업체 남기거나 아니면 어떡하거나 하다가 고발하거나 뭐 조금 자기한테 조금 뭐 한 거 같으면 아니면 조금 이 자기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갖다가 그냥 뭐 얘보다도 고발해버려가지고 제일 골치 아픈 게 지금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찾을까? 머리 좋은 사람 찾을까? 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하나 움직인다면 어떤 사람을 찾겠어 거기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 세상 많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요즘 다 교육들도 받을 만큼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건 다 합니다. 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알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이 회사에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여기 뭔가 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그가 맡고 있는 직책,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직급에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도 지혜가 나오는 거지. 똑똑한 거에도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뭐의 산물인가 하면 머리 좋은 거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의 산물이에요. 사랑의 산물이에요.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지요. 아멘?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게 똑똑한 거 가지고 머리 가지고 키우나? 똑똑한 엄마가, 머리 좋은 엄마가 애들 잘 키우나? 자기 젖도 안 먹이려고 그래요. 왜? 못 망가진다고. 그럼 우유 사다 먹인다고. 우유 사다 먹여요. 그 애 하나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도 못 키우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유모 불러야 된대, 뭐 불러야 된대, 요즘은 여자들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 하나 낳아가지고서도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친정엄마 부르고 뭐 다 불러 그냥. 둘 낳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셋 낳으면 어떻게 되긴 많이 날 생각은 안 하지. 옛날에는 그냥 애를 하나 둘이야? 몇씩 낳아가지고서도 애나 키우고 있었나? 애나 키우고 있는 여자, 팔자 좋은 여자였지. 정말 일 다 해가면서 그냥 그러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 어떤 엄마가 애를 잘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몸이 망가질까봐 위로를 안 매게? 저절 안 매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지혜는 사랑의 산물이지. 지혜는 사랑의 산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찾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이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무슨 경영 과정, 물론 경영 기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정말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길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길이 보여요. 머리가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그만 거 아는 거예요. 진짜 큰 거는 누구에게 보이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아멘. 사업한다라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 돈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돈을 맡겨주신다. 그건 내가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단순한 이치.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냥 술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자식, 담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자식, 난 좁히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자식,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자식이 있다고? 어떤 자식이 있다고? 뭘 가지고 고민하는 자식이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서 한 뱃속에서 난 우리 모두가 좀 잘 살아야 될 텐데라고 고민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 부모는 누구에게 재산을 맡길까? 누구에게 재산을 맡길까? 아주 단순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이미. 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거기에 돈이 들어있다. 무하는 돈이 정말로 저 혼자 살 뿐이나 하지 않고 형제들 다 챙겨가지고 다 잘 살게 하려고 할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거기다 갖다 제 5천 재산을 다 맡기라 하면 그 재산 갖다 맡기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삥땅 칠 것 같으니까?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나를 대신해서 돌봐줄 것 같으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뭘 하러 오셨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게 뭘 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잘 살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그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에 들어가는 거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얘기하라.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질문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부리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증언들을 보되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웅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뭐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그 다음에 어디를 하나 하구나 하구나.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함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뭘 믿고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그 제사함의 권세,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래도 내가 그 용서함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영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어디 이것 좀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읽어봐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제사함은 무슨 제사함이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걸 믿고 제사함 받는 거? 바울 서시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제사함은 무슨 제사함이에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요. 이게 제사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도 우리는 지금 나하고 예수님과 1:1 관계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1:1 관계에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서 없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지. 이 주기도문.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금방적인 얘기는 이치와 원리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와서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뭔 회개를 한다고. 어떤 놈은 뭐 하는데 뭐 하고 앉았다고 술 퍼먹은 거 가지고 회개해. 어떤 놈은 담배 핀 거 가지고 담배 피다가 폐가 망가져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 또 조패가지고 맨날 유치장이나 드나든 거 가지고 회개하고 앉았고. 쭉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이 있다고요?
어떤 자식이 있다고? 어떤 자식이 있다고요? 골고루 내가 돌봐도 다 잘 살게 해줘야 될 텐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면은 뭐가 진짜 회개요? 뭐가 진짜 회개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슨 관계지요, 이거는? 무슨 관계? 하나님과 그냥 일대일 관계인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무슨 관계? 무슨 관계? 회개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무슨 회개라고요? 무슨 회개라고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회개, 윤리 도덕을 말하는데도 얘기하는 회개 말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뭐가 회개라고요? 내가 뭐 하지 못한 거? 율법대로 하지 못한 거. 율법대로 한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복받게 해야 되는 거를 못하는 걸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 속에 다른 회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큰 것 속에 다른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니 멸치 잡는 그 물에 고래가 안 걸리겠어요? 당연히 걸리지. 그러나 고래나 잡을 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물만큼 얼마나 크게 만들까? 얼마큼 그물만큼 만들까? 골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겠지. 그럼 새우는 어떡하나? 다 새나가지. 다 새나가는 거예요. 새우야 새집 드나들지 그거 다 드나들지. 고래나 걸리니까. 상어도 새나가지. 그 고래나 걸리지. 근데 멸치 잡는 거에 갖다 펼쳐놓으면은 멸치만 걸리나? 멸치보다 큰 놈은 다 걸리지요. 멸치보다 큰 건 다 걸리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가장 큰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멸치 중에서도 무슨 멸치? 나 그거 무슨 반찬하다 보니까 그거 뭐 시로레기 같은 멸치 그거 있던데 그거 무슨? 예? 그 아주 멸치 중에서도 그거 이만한 거 고추장 찍어 먹는 거 말고 그건 이걸 어떻게 잡았나 의문이 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시루레기 같은 멸치 그 고물을 갖다 펼쳐놓으면 어떨까? 다 걸리지. 그럼 난 그거 갖다 펼쳐놓으면 프랑크톤이나 새 나갈까? 새 나갈 고기가 없을 것 같아. 송사리도 다 걸릴 판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가장 큰 회개. 무슨 회개? 뭘 회개하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가 무슨 회개라고요? 무슨 회개예요? 가장 큰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죄가 있나? 그건 시루레기 같은 멸치 잡는 그물인 거예요. 거기 안 걸릴 고기가 있나? 그 술 퍼먹은 게 안 걸리나? 투전하는 게 안 걸리나? 얘기할 것도 없이 다 걸리는 거지요. 가장 큰 회개.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요구하는 종교가 있는가? 나는 성경이야말로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보다 더한 말씀이 없다라고 나는 확신해. 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걸 얘기를 해? 인을 얘기하는데도 이런 거 얘기하나? 자비를 얘기하는데도 이런 거 이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율법이라고 하는 흐름과 정신 속에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아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아로운 것이 아니라 완성지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였는지 예언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는지라고 하는 거 뭐를 성경에서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접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무슨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야? 이거 항상 우리가 받는 시험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고 싶은, 나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걸 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은 이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 속에 모든 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악 속에 모든 악이 다 들어가 있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회개와 사죄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참으로 율법 정신 그대로를 지금 여기 반영해 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맨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죄인이나 만들어 놓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조항들을 갖다가 지킬 수 없는 조항들을 갖다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낙인 지어 놓는 어떤 이런 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고 병들었다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고 어디 하는 게 아주 천한 일을 혼나고 그것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고 죄인 아닌 게 없어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봐봐요. 도대체 죄인 아닌 사람이 몇이나 될 수가 있을지.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죄인이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 여기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알지 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에게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에게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라고 그래야지 맞아요. 이게 개혁성경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복수가 되는 건데요. 이건 제가 복음서 할 때 다 했던 얘기니까 여기서 또 반복할 거 없이 자, 어떻게 헬라어가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언어들로 나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복수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한테만 1대1 관계로 예수님한테만 용서받고 끝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만 성경은 용납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활동하신 게 갈릴리 지역이 되겠는데 갈릴리 지역에도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를 떠나실 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뭐 절기, 계절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 들고 가셔가지고서 얼마 동안 머무셨구나라고 하는 거가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게 보통 몇 달 정도 됩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가서 이제 있으시다가 오시게 되는데, 그 행적, 마지막 행적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의 마지막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요.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다가 한 여기서 몇 달 머물리다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그 얘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이게 뭐 헬문산이었으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변화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이제 탄식하시고 지나가시는 거,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려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옆으로 비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지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여기서 한 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마지막 행복을 이와 같이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왜 이와 같이 하셨다고요? 왜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몇 달 동안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일을 하시다가 빌립보 변화산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지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떡덩어리 몇 개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2번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유사해요. 그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게 조금 이제 그래서 좀 파악하기에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가복음으로다가 일어났는데, 자, 여기 2번 반복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한 번 하신 거. 그 다음에 다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몇 달 동안 머물리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오신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또 한 번 같은이라고 뭐 얘기해도 될 만큼 유사한 일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번에 또 떡덩어리 몇 개 가지고도 그들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6장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바로 기록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 조금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사실 성경 처음에 이거 내려갈 때 이거 이야기가 참 어려웠어요. 안에 뭐 이거 뭐 비탄식에 왜 이렇게 2번 반복된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나. 중복된 기록일까? 뭐 이렇게도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뭘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신설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신설병을 먹으라는 얘기,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떡덩어리 12개를 만들어 놨다가 이제 늘 바꿔줘야 되는데, 그건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 그걸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의미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해놓고 나가지고서 성만찬하고 남은 건 이거 누가 딴 사람은 손대면 안 돼. 누구만 먹어야 돼? 그 성직자만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지. 이건 거룩한 떡이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한다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진설병도 비슷하게 그냥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놨던 거니까 딴 사람 먹으면 안 되고 누구만 먹어야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상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떡덩어리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덩어리를 갖다가 놓으라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보고 올리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보고를 올리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12지파에는 밥 먹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래다 이걸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뭘 얘기인가 하면 제사장 너의 사명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뭐 한 번에 떡 5개, 한 번에 7개 그래가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얘기가 돼요. 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꼭 여기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먹다 모자라게 하셨나요? 우리가 율법서 해석을 할 때 창세기에서 만나는 가장 큰 구절, 저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구절은 뭔가 하면 요셉이 종리가 돼가지고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너희 집사람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어린아이의 양식을 삼으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특별한 어떤 데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느껴져서 눈물부터 쏟아져 나와. 율법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와가지고 만나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다시 또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구절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너희들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굶주리는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먹어 배부르게 해라. 먹어 뭐라고요? 먹어 뭐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이 과연 있을까? 만두의 어머니 생각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생각이 나는가 하게 되면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누워서 93세 돌아가셨는데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시고 그때 말을 저 어제 좀 나갔다 올게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밥 먹고 가라. 뭐 하고 가라고? 시간이 몇 시냐와 상관이 없어. 항상 똑같은 얘기. 그리고 또 나갔다 와서 저 다녀왔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밥은 먹었냐? 아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나가면 다 먹어요. 오늘 교육자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 잘 차려줘요. 아이고 누가 그렇게 먹을 걸 차려주겠냐? 먹고 와라. 잘 먹고 왔어요. 누가 그렇게 먹을 걸 줬겠냐? 배고파 봤던 시절을 겪었던 얘기예요. 지난 월요일날 지집에서 이제 어째 월요일마다 이제 저녁 성경 공부하는 날이죠.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뭐 이제 율법서 뭐 민수기 볼 때 다루다가 결론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율법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거다. 뭐 이런 걸 얘기하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뭐 전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가고 싶은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상위 15%에 들어간대. 잘 사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드시죠? 전기 쓰죠? 여기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그러면 세상에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15%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어디서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애가 그래. 근데 저 아프리카나 그런데 그냥 굶주리고 그런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 그게 네 사명이다. 먹고 배부르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사명은 무슨 특별한 사명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 배부르게 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 하루 세 끼 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대니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찾아 먹은 게요 몇 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도요 80년대 초만 오더라도요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안 됐어요. 자꾸 살 빼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라. 먹어 배부르게 해라. 한 끼 양식만을 달라는 얘기인가? 이 말씀이 한 끼 양식만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우리가 식사 기도, 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야 될 얘기인가?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 시간에 굶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의 식사 기도가 그냥 감사 기도로 끝나야 될 얘기인가? 감사 기도로 끝나야 될 얘기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해. 기억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얘기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매일 영적인 얘기로만 그리고 들여다봐서 그렇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 좀 읽어봐봐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일같이 한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로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니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쭤보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일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일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러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노인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리라? 뭐 하는 사람에게 뭐 특별한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뭐 할 사람? 때를 따라 뭐 나누어줄 사람? 양식을 나누어줄 사람. 양식을 나누어줄 사람.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여러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어떤 자식이 뭘 걱정한다고요? 맨날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좀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입만 열면 만나기만 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해. 다들 제 문제나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유독 그러고 있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그냥 따로따로 다 쪼개 나서 그냥 나눠줄까? 그럴까? 몰아서 다 맡기지요. 몰아서 다 맡기지요. 간단한 이치가 아주 단순한 얘기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뭐가 지혜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사랑을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고 머리만 좋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도둑질하다 하도 큰 도둑질이야. 요즘 뭐 고위직에 무슨 뭐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거 무슨 청문회 해가지고도 어느 날 그냥 그거 물망에 올라다가 다 떨어진다. 수득하잖아 요즘에. 다 머리가 없나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나? 지식이 없나?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지. 지혜는 뭐의 산물이라고요? 사랑이. 뭐 의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니까는 의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병 고치는 의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를 최고의 의술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요? 병 고치는 재간? 병 고치는 능력? 뭐를 최고의 의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보다 제일 꼭대기 놓는 게 뭔가 하면 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짜 의술을 가지는 사람, 진짜 의사의 길을 갈 사람을 꼽는 기준을 보니까 뭘 가지고 꼽는가 하면 이건 정말 병자를 불쌍히 여길 사람인가? 병자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인가?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더라고요. 진짜 의사는 누구를 가지고 진짜 의사라고 그런다고요?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누가 그러면 진짜 의술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정말 병자를 잘 고칠 수가 있을까? 재능 있는 사람? 진짜 재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짜 재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축구선수 뽑는 기준도 이렇게 보니까는 뭐 축구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능가하지요? 재능은 떨어지더라도 누구?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축구를 하기만 하면 행복한 사람. 축구를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은 당할 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능가해?
누가 그 사람을 넣은 거예요? 축구를 사랑하다는 먹고 맨날 뭐만 생각해? 요즘 뭐 야구 선수 추신수, 아니? 맞나?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 신수, 이름 비슷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무슨 평가를 받고, 어떻게도 그런가, 쟤는 그 사람 늦게 이렇게 좀 빛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눈만 뜨면 나가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나 구획에 읽으면서, 이야, 세상에, 그거 하루 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해낼 수가 있을까? 입장 받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난 도저히 안 되더라고. 왜? 내가 지금 목사하면서도 목사의 본분을 내가 눈만 뜨면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눈만 뜨면 내가 목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못하니 나보다 낫다. 어느 한 분야에도 통하려면 뭐가 통하냐면 그 분야를 자기가 지금 없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뭔 재가루로 당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는 뭐의 산물이라고요? 사랑의 산물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병자 이용해도 돈 벌 생각 안 해요. 그냥 오직 병자만 고칠 생각을 하는 거지. 병자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어디서 나오나? 진실이 어디서 나와? 다 사랑의 산물인 거예요. 사랑의 산물이 아닌 게 있나? 농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농사를 한번 지어봐요. 혹시 그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농사가 지어지지를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지금 심고 갖고 있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만이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가서 땡볕에 앉아가지고 잡초를 뽑을 수 있는 거지요. 돈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못합니다. 귀찮게 느껴지는 거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로 내가 심어놓은 곡식 한 포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허리 안 아파요. 왜? 뭐가 그걸 이기게 하는 거지요? 사랑이 그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사랑하는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슴속에 늘 가슴앓이로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도 정리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당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이 얘기가 제발 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이요. 한 번 더 읽어봐봐요. 한 번 더요. 점심 식사하실 때 기도하실 텐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이 밥그릇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밥그릇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런 것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고 연락에 영화 영수를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정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이런 시험을 위하지 마옵시고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